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한 것처럼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하지만 자기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문에 올라갑니다. 당시 성문은 민사상의 소송들이 해결되는 공적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보다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척을 부르고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그들의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증인들을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누가 엘리멜렉 가족의 기업 물을 자인지를 확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가까운 친족 아무개 씨에게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 이름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고 말합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이 각 가족에게 주신 것이니 그것을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멜렉의 후손이 없으므로 그 소유권을 가까운 친족에게 넘겨야 할 상황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친척 아무개 씨에게 있으니 먼저 사라고 권유하면서 그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 씨에게는 땅을 사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 아무개 씨는 재산 증식의 기회라 여겼기에 기꺼이 자기가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4절 끝에 내가 물으리라 라는 표현은 자기가 직접 사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또한 유대 사회에서 친척의 없어질 기업을 자기가 이어준다는 선한 평판을 얻게 되니 일거양득이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아무개 친척에게 미망인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친척의 기업을 물으는 사람은 미망인이 젊었을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즉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가 낳은 자녀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땅을 관리하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무개 씨는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 아무개 씨는 나이 지긋한 나오미만 생각했지 젊은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친족이며 우선권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대가를 지불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에게 손해나는 짓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아무개 씨는 선택만 잘했으면 다윗 왕의 증조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원히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놓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미스터 아무개 씨는 신을 벗어주므로 친족 나오미의 일, 룻과의 결혼 등의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스스로 형제의 가문을 세워주지 않는 수치를 감수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넘깁니다. 이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엘리멜렉의 가문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의 증인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룻이 낳은 아이로 기업을 잇게 하고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엘로서 해야 할 모든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희생에 백성과 장로들이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8명의 자녀를 낳은 야곱의 본부인들인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룻에게도 복을 빕니다.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가 지금도 유력하지만 하나님이 더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선언합니다. 과거 유다가 다말이라는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을 통해 대를 이을 자손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엘리멜렉의 집안뿐 아니라 보아스의 집안에게도 그러한 자손의 축복이 있기를 빌어준 것입니다. 이렇듯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축복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죠. 손해를 감수하며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려는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만들어지고 그 계보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헌신된 아름다운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며 결과 역시 손해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언젠가는 그 헌신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